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지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화평, 또 은혜와 사랑이 또 저와 우리 정원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에 이렇게 두 가지씩 해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미움이나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도리어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리어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이 거하는 것, 이 화평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단지 화평이 그치는 것만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사람을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각종 열매 맺는 모든 것들, 동물들 등등 여러 가지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인 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하나님의 본연의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 흘러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평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바로 화평이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데요. 화평은 곧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표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죠? 하는 행동이 아버지를 꼭 빼어 닮았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요, 저는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차고 넘쳐 흘렀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평강, 화평, 그 왕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아들로서 딸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표현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스메이커, 즉 이것의 자세한 뜻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부모들은 때론 자녀와의 화평을 위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경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징계를 시행하고 아이들 각자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 친구와의 화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치에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이죠. 때론 공격적인 언행이 있을지라도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분노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또 서로를 향한 어떤 신뢰가 쌓이면서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배우자와의 화평은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안에서 서로를 위한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어떤 줏대도 없는 행동, 단지 가만히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화평을 이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이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다 보면 증오까지 가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원수까지 가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내 감정을 의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입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믿고 싫더라도 의지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 인간의 본성, 죄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갖고서는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지적 사랑으로 나아가되 그 의지적 사랑의 베이스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적 사랑까지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고 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의 맨 앞에 네 가지의 주제 그리고 뒤에 네 가지의 복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수평적 관계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화평을 이루고 또 의를 위한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첫째 되는 계명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두 번째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린다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교우 간의 관계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또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때론 더 억울하고 인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박해를 받은 분명한 이유가 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은 자라고 말씀하죠.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마찬가지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삶이 예배당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때론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죽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론 핍박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박해를 받는 삶은 때론 괴롭고 지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박해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경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미움과 갈등, 박해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냥 박해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경험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실현되어져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재를 살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박해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상은 죽어서 갈 천당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가 없다면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박해와 고난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경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박해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지만 천국 소망으로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크고 작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늘 하늘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로서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들에게 바로 화평이 임하는 것이고 또 화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팔복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소망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